최근에 덩케르크라는 전쟁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쟁 영화를 빠짐없이 찾아보는데 어찌 된 건지 덩케르크는 영 바쁘고 영화 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볼 사람이 없어서 여태 못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즐겨보는데 그 중에도 자주 보는 전쟁 영화가 2006년에 개봉한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 중 3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군이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와 전투를 벌이는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당시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는 숫자로만 보면 승산 없는 전쟁이지만 협곡을 잘 이용하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산하고 무모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레오니다스에게 당시 페르시아 대군을 지휘하던 제국의 황제 크세르크세스는 끊임없이 항복을 권유합니다. 특별히 이 크세르크세스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등장했던 에스더의 남편 되시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끊임없는 항복의 권유를 거부하고 전투를 벌이던 스파르타군은 배신자에 의해 레오니다스부터 용사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들은 이렇게 대군과 싸워서 패배했지만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는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다른 3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이었습니다. 오늘 해당 본문에는 아니지만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군사를 많이 모아도 모자를 파내 하나님께서는 겁에 질려 있는 병사들과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물을 마시는 병사들을 모두 열애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략 100분의 1로 줄이신 것입니다. 반면 미디안 연합군은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그 병력이 13만 5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대 13만 5천, 즉 1대 450으로 싸우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에서 이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하신 전쟁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병사들이 100명이었든지 10명이었든지 또는 기드온 혼자 그 군사들을 상대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그저 하나님의 섭리로 승리한 전쟁 끝 이렇게 쉽게 넘기며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수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명심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총과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그만큼 정말 치열하게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각자의 삶 속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신앙의 리더를 통해 필승의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 진영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9절은 그 밤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밤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300명의 용사를 뽑은 날의 밤을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영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아닌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진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결국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3번이나 표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성격을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무서워서 내 말 못 믿겠으면 네 부하 1명 데리고 먼저 미디안 진영을 염탐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부하 1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둘이 미디안 진영에서 보게 되는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의 군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병력이 엄청났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드온이 만약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면 분명히 그 수많은 병사들을 보고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기드온은 재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들이었는지 아니면 잠깐 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병사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2명의 병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꿈꾼 병사가 말하기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에 오더니 그것을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더니 그 장막이 쓰러졌어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보리떡은 구약시대 때 중동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정말 비천하고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리떡은 당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비천한 가문 출신인 기드온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종족은 장막을 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무너지는 장막은 미디안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이런 꿈을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꿈을 해몽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굴복시키는 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나가면 근거 없는 헛소리와 소문이 난무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훈련을 나가면 사병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내일 훈련 끝난대? 라고 물어보면은 각자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다가 나중에는 야 내일 훈련 끝난대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장병들은 훈련 중에 퍼지는 병사들의 소문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기드온이 적군의 병사들이 하는 어쩌면 개꿈일지도 모르는 꿈과 그 꿈풀이를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정확성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했던 승리의 약속의 증표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300명을 100명씩 한 조로 묶고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칼을 주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표로 승리에 대한 100%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 함께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작전 역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지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군을 상대하면서 칼이 아닌 횃불 든 항아리와 나팔을 갖고 전쟁에 나가 싸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바람의 긴장이 흐르는 300대 13만 5천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300용사의 대장인 기드온에게 오셔서 승전에 대한 확신과 그 승리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뛰어난 리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리더와 함께 팀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리더들이여 항상 겸손하라. 이 문구처럼 항상 훌륭한 리더 주변에는 그만큼 또는 그 리더를 능가하는 팀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300용사 중에는 기드온보다 정신력도 강하고 믿음도 더 좋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전쟁에 대한 지식도 깊은 병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병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봐도 너무나 나약하고 의심 많고 겁쟁이 기질이 다분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승전이 확실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리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유럽 축구 챔피언스 리그와 관련된 방송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인 세르지오 라모스를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라모스는 감독이 다른 선수들과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주장인 나와는 더욱 각별하게 지내고 따로 전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며 감독의 전술과 방향을 이해시키고 그라운드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그럼 감독은 호날두나 토니 크루스와 같은 선수는 따로 만나서 전술 지시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라모스는 내가 알기로는 개인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건강 이야기는 해도 전체적인 전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 중에 지방방송이 많아지고 분란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는 한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병사 한 명 한 명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즉 이 전투는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병사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셔서 승리에 대한 확신, 전술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워진 리더 딱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셔서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리더를 통해 모두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과 칼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개인의 영적 전쟁, 교회적 영적 전쟁, 우주적 교회의 영적 전쟁 등 피만 흘리지 않을 뿐이지 치열하고 두렵고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 승리를 위한 방법을 신앙의 리더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오전,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6번의 새벽 기도회 등 총 10번을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의 입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과 비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개인적인 묵상으로도 은혜를 받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사기를 복돋아 주거나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직 세우신 리더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될 때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시니까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또는 이 부자는 어쨌든 내가 더 전문가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주관자께서 항상 세워진 리더를 통해 그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필승의 비법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다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19절에 이경초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시간과 달리 일몰에서 다음날 일몰까지를 하루로 정했고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밤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1경, 2경,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자면 1경은 해질 때부터 10시까지,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새벽 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경초라 함은 10시에서 11시 사이, 즉 한국인들이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보는 시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이 미디안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초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으로서 이전 보초가 다음 보초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인수인계하고 있는 시점으로 경계를 서는 시간 중 가장 산만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기드온과 함께 조로 편성되었던 100명이 나팔을 불고 손에 쥐고 있던 항아리를 깨부쉈습니다.
그러자 미리 계획한 작전대로 다른 두 조도 함께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습니다. 19절과 20절의 장면은 300명의 용사들이 16에서 18절에서 기드온이 지시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0명의 용사들과 미디안 병사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의 진영을 그저 둘러싸고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진영 안에 있는 미디안 병사들은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도망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미디안 진영이 완전히 아비규환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적진에 뛰어들어가 칼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들끼리 칼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300대 13만 5천, 즉 1대 450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만약 300용사들이 직접 칼을 휘둘렀다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혼자서 미디안 군사 450명을 죽여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밤새도록 하루 종일 미디안 군사들의 목을 쳐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적군들이 서로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하반절과 23절은 스레라의 벳 시다와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까지 도망가는 미디안 병사들과 그들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에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기드온의 300용사와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며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발할 때 예외시켰던 병사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어쨌든 여기에서는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이 완전히 승기를 잡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함께 모여 미디안을 추격하며 완승을 거두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300용사들 역시 의심하지 않고 자칫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기드온의 전술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전쟁을 준비하는 300용사들부터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까지 참 기가 막힌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자기 자신이 전쟁의 결과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300용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또는 대장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다라고 해도 막상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병력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자포자기 상태로 전쟁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병력으로 조금이라도 효과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훌륭한 전술을 짜기 위해 머리를 삶을 것이고, 또는 고성능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조금이라도 효과적인 전술을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대장이라는 사람은 적진에 도착하면 나를 따라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대장님, 전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달랐던 300용사들은 그대로 믿음대로 실천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는 정말 오묘한 역사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미디안 진영에는 분명히 보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긴 했겠지만 보초들이 적군들이 진영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부에 충분히 보고를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소리와 항아리를 깨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자기 동료들을 죽였다는 것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핸드폰 알람음이 엄청 시끄럽고 귀가 아픈 비상경고음입니다.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크고 자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놀라서 일어납니다. 원래는 자다가 일어날 때 꿈속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평온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자다가 그 알람음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잘 때 동생과 같이 잡니다. 옆에 동생이 누워있는데 지금까지 알람음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린 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동생을 막 때리며 폭행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DMZ 근처에 나가 훈련을 받았을 때 장교가 일부러 스피커로 폭탄 터지는 소리, 총소리를 내서 병사들을 놀래켜 일어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병사들이 DMZ 지역이라 당황하긴 했지만 미디안 병사들처럼 서로 놀라서 치고받고 싸우고 총구를 겨눈 적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본문의 전쟁은 병사들의 병력부터 전쟁 과정까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리더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승리를 우리는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여건들 때문에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친구를 전도하는 것,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등 수많은 것이 세상과 충돌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몰려오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자신이 연약하게 보일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나의 승리를 의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전쟁터에서 패배하도록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승전의 비결을 영적 리더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 리더가 지시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주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지침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런 게 통하겠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따지며 전략적으로 전쟁을 펼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신 승리의 비전을 믿고 그 지침대로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추호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 리더를 통해 주시는 그 지침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여 언제나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64에서 67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 신학교에서 대학교 학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한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서 학창시절 얘기, 축구 얘기 등을 하는데 모두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사역 이야기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역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힘든 부분을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하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자고 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말로만 듣고 따르지 않아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역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해도, 교회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보려고 해도 해보기도 전에 계획이 무산되고 습관처럼 매년 했던 행사만 진행되고 생명력 없이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미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다라기보다는 말씀 한번 들으러 와봐준다라는 느낌이 있고 인문학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것 같은 분위기여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자를 불러서 상담을 요청해 놓고서는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은 그 조언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였다가 크게 다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힘든 교회 사역과 따라주지 않는 성도님들 때문에 낙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고 안달이 나지만 친구들과의 의가 상할까 봐 그냥 들어주기만 합니다. 한 교회의 수준은 많이 배우고 인성 좋고 능력 있는 목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영적이고 질 좋은 공부를 수학하고 성격이 좋고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을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목사의 사역에 동역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저는 경양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교역자를 물질과 기도로 열심히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함께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터질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믿고 행하고 무엇보다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목도할 때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경양의 성도님들께서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실천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승리를 무조건 쟁취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비결을 내가 아닌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고 그 비결을 그대로 믿고 실천할 때 패배는 없고 오직 백전백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4에서 67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